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첫 열매로 감사하라. 세 가지 첫 열매로 감사하라. 맥주절은 항상 이렇게 1년에 딱 중간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또 이제 남은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란다,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게 많아진 게 아니고 감사가 많아지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감사한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자꾸만 불평불만이 생기면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모르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죠. 아무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감사가 많이 생기는 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인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젊어도 성숙하고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도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첫 열매에다가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첫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출의 첫 열매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두는 것,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의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심거나 그들이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 3일 거를 저장할 수 없고 그날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날 먹을 걸 거두어 와야 돼. 해 뜨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처음 거둔 것, 보리의 열매를 거둬서 이제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둔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의 유래고 시작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감사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내가 번 첫 월급.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첫 월급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처음 성도, 아무도 함께 예배할 자가 없는 가운데 처음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등록하고 성도가 되어준 그 분들을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절박했으니까 처음 만난 그 성도가 주님 만나는 것처럼 제가 기뻤거든요. 진짜로 너무 소중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결혼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거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맥주절은 이제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볼 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과학이 발전해서 사시사철 농작물들이 넘쳐나죠. 과일이며 채소며 곡물들이 저장 기술까지 좋아져 가지고 넘쳐나지만 과거에 하늘만 의존하면서 농사했던 때, 저장 기술도 없던 그런 때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처음 수확. 대부분은 예전에 소작농들이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농산물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쯤 바닥 나냐 하면 5월, 6월쯤. 물론 대지주들은 쌓아놓고 먹겠지만 소작농들은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내고 난 다음에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아껴 먹더라도 한 4월까지 먹고 나면 5, 6월 달에 이제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근목피라고 그러잖아요. 풀뿌리 캐고 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그냥 막 그런 걸로 막 연명을 하면서 언제까지? 보리 이삭이 여물고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도 보릿고기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리잖아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그 당시에 처음 거두는 것이 보리거든요. 이 보리가 나오면 이제 기근을 면하고 먹을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5, 6월 달 이 기간을 보릿고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60년대까지 1900 이 보릿고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그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고 아이들하고 여름에 보리삭이 나올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그 봄을 견뎌내야 되는데 5, 6월 달쯤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보릿고기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보리 수확을 한 해 첫 수확을 하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해 처음 보리단을 걷어서 이제 양식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한 바람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우리도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겠냐고. 그래서 사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그 기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딱 절반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물론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보릿고개를 겪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수확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심고 거두는 것은 이거는 풍성한 은혜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만 짓고 심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이틀치를 가지고 와도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오게끔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열심히 있고 비전이 있어서 노력하면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첫 열매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 건데 성령의 첫 열매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열흘 동안 그곳에 모여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자,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란 말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맥주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으로 성령 강림한 성령 강림일이에요. 이 맥주절이. 이것도 첫 열매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이 놀라운 첫 출발이 이 바로 맥주절날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곡식을 처음 거둔 것에 대한 감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열매가 이곳에서 120명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14절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건 첫 열매고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확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성령의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은 첫 열매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출발점이 바로 맥주절날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첫 열매죠. 영적인. 물론 구약에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삼손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것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7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구약에도 있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가능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첫 열매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 2장 읽어보면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성전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그게 성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조금만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이 정말 비처럼 내리는 이때, 성령의 비가 내리는 이때 아직도 마음에 메말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고 메말르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첫 열매, 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첫 열매, 여기서부터 그냥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이란 게 뭡니까?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사람은 있죠. 나사로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완전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덧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보니까 뭐 UFO나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기사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요, 의심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과 채소의 생명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목요일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충만하게 이 땅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빛나게 해주시는, 빛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그것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 만들어 주신 조명이고 액세서리들이에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발견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외계인을 우리가 보는데 외계인을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외계인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만 만났다고 해봅시다. 지구에 갑자기 외계인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누가 봐도 외계인이야. 모든 것을 검증해도 외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 우주에는 외계인이 한 명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명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계인들은 엄청나게 존재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왜? 한 명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어딘가에는 또 생명이 있고 외계인이 있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를 발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달에 갔는데 우연히 달에 간 사람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야, 이 달에도 토끼 한 마리는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것은 어딘가 찾아보면 많은 토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없는 거고 그 한 명의 외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건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겠지. 그분만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 모든 제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다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잠자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없었을 때, 아무도 인간이 죽지 않았을 때는요, 죽음이 뭔지 몰랐죠. 근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은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사람도 죽고,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둘째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진정한 제자, 진정한 주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심판하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받을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멸하고 발 아래 두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부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는 열매의 그 감사함, 또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줄이고 힘든 시기를 끝내고 그 처음 거두는 그 곡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감사함, 수확의 감사함, 그거를 뛰어넘어서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 기쁨 없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 이후부터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여기서 성령의 하나님 부어주심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충만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그 다음 나의 부활이 되겠구나. 주님이 처음 부활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 다음은 나의 부활이겠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슬프긴 하고 이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면 안 돼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불과 유황불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통하여 그 맥주절이 갖는 의미와 또 이것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먹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2021년 남은 하반기 6개월은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